자, 오늘 좋은 메시지 나눠드립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동성끼리 결혼합니다. 리시와 이시, 북한의 리브가와 남한의 이삭이 결혼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드러진다기보다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미인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미녀의 하나님. 미인이 아니면은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외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아내만큼은 하나같이 절세 미인들입니다. 이러한 미인들로 주님께서는 주셨어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든가 중국의 서시라든가 한국의 황진이 같은 그런 사람이 울고 갈 정도의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세 미녀 1호 사라, 그 여인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2호 이제 리브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던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삭의 3년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삭의 허전한 마음을 단숨에 지워버린 그러한 아름다운 아리따운 극히 어여쁜 수처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들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언약의 아내가 되는 조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아내가 되는 조건입니다. 언약의 아내입니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아들, 그 아들의 아내가 되는 조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상처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외롭고 나름대로 그립고 하는 면이 있겠으나 가만히 보니까 아들놈이 자기보다 더 형편이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구해 주어야 되겠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쉽게도 여자를 데려오건만 이놈 뭐 이렇게 쑥맥이여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아무튼 자기와 함께 있었던 오래된 늙은 종을 불러다가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늙은 종은 아무래도 엘리에셀 같죠. 이스마엘이라든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씨를 하니까 내 씨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면서 그때는 젊었던 그런 종을 내세웠던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믿을 만한 종이 늙어서까지 끝까지 아브라함 옆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데려오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을 꼭 이루어야만 된다,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하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떠나게 하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과 4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동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족. 순수 혈통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의 사회는 혈통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언제든지 혈통은 중요했습니다. 북한도 있지도 않는 백두혈통 만들어 가지고 김씨 중에서도 백두혈통이 된다 해가지고 그 혈통을 하나의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권을 더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세우듯이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언제든지 혈통은 항상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아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죠. 쌍둥이 중에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자기 멋대로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그것이 평생의 이삭 부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순수 혈통을 깬 그 아들이 잠옷 아쉽고 그리고 슬픈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순수 혈통이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예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그 예외로 나옵니다. 이런 말하면은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습니까? 12아들.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 유다의 부인이 누굽니까? 여럿이 썼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부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죠?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누굽니까? 살몬의 아내가 누구죠? 살몬? 예,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사람들만 뽑냐 하면은 이분들이 곧 예수님의 조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주님의 족보에는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이 끼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2000년의 역사 중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의 역사 중에서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이 몇 사람이 끼어 있다는 거죠. 즉 순수 혈통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를 두셨다는 거죠. 예외.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그때의 이방인 오늘날의 교회를 마음에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방인들을 향한 문호를 활짝 열어놓으셨죠. 솔로몬 시대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면서 거기에 뭐를 만들게 합니까? 이방인의 뜰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을 합니다. 언제든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의 뜰,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들의 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매를 추수하게 되면 끝자락에 있는 거라든가 몽땅 다 완전히 추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외인들이나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도 문호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외는 예외일 뿐이에요. 예외가 정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외를 만일 합리화해가지고 정상화시키면은요, 사실은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죄는 죄예요. 아무리 사회가 그리고 사람들이 합리화시킨다 해도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에서 나쁜 거다. 그럼 나쁜 거예요. 남들이 괜찮다 그러던데 해도 나쁜 거예요. 사회가 괜찮다 해도 나쁜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만일 합리화시켜가지고 죄가 아니라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세상은 어지러워집니다. 진리가 가려지게 됩니다. 왜곡됩니다. 그러면 힘들게 되죠.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남에 있어 가지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동족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신자의 결혼 대상자는 신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영육 간에, 영혼과 육체에 갈등이 있을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10,000명 중에 1명 그렇게 남편을, 아내를 맞이했는데, 사위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정말 순순하게 예수 믿게 됐어. 와, 그건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많은 케이스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케이스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동족이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조건은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를 불렀습니다. 75세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에게 언약의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받습니다. 그 아들은 그러니까 언약을 이어받아야 될 아들이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에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삭이 180년인가요?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래 애굽까지 갔잖아요. 이삭은 떠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떠나가지 않았고, 정말 그는 순종의 자녀죠.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이삭의 시대가 나오는 그때 잠시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은 정말 순종의 자녀입니다. 떠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을 이삭은 가나안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가서는 안 돼요. 교회로 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도 교회고 싫어도 교회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고 마음에 들어도 교회입니다. 교회 말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불교로 가거나 천도교로 가거나 남녀 호랑객교로 가거나 등등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교회는 참 교회를 말합니다. 참 교회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고백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그매틱하게 제가 여러분이 세미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교회, 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멀리 간다거나 등등 이유가 있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참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못된 결혼보다는 독신이 낫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조건에 안 맞으면은 독신으로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물론 독신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확인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결혼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내나 또 며느리나 또 남편이나 사윗감을 찾는다면은 리브가 같은 또 이삭과 같은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믿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목사님, 저는 미녀가 아니라서 자격이 없나 봐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심히 알이 닦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눈에 심히 아리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막 주물러가지고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저는요 눈도 찢어졌고요, 코는 들창코고요, 그 다음에 이 얼굴은 피자판 같고요. 영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 어느 종족 가면요 목이 긴 여인이 미인이랍니다. 그럼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올라요. 막 이게 세운. 우리가 볼 적에는 괴물이죠. 근데 미인이랍니다. 여러분 중국 혹 여행 가신다거나 뭐 등하면 이제 보통 이제 베이징 가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 가면 의뢰 당연히 이제 그 천안문에 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북경성 있고, 북경성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이 양귀비의 자화상이 있어요. 혹시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하루아택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살찐 여인이 어떻게 양귀비냐? 여러분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미인의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 있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여쁠 수가 없어요. 내 눈에 안경이라고 주님 눈에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사팔 때 괜찮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주님이 보시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족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된다.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배우자감이 또 나름대로의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예외가 있다면은, 예외가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면은 거기에는 어떠한 영적인 혹은 육적인 갈등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쉽게 만나는 장면이 10절에서 27절까지 다소 길지만 다음 것을 넘기기 위해서, 안 읽기 위해서 이걸 읽기로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이제 이른바 나홀의 성 밧단 아람까지 감에 있어서 그 거리가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뭐 여기에서 걸어서 무슨 뭐 DC 다운타운까지 간다나 볼티모어까지 간다 이런 거리가 아니라 왕복 10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지고 뭐 아우러뱅크 정도 노스캐롤라이나에 간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꽤 먼 거리입니다. 늙은 사람입니다. 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도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주인 아브라함과 같은 동족으로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드라마틱하게 이러한 참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이 언약의 아들의 부인을 만남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비비 꼬는 어떤 드라마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를 주여 하는데 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정확하게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집니다.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친족이 그냥 당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수처녀로 결국 판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친조카손녀죠. 그리고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냥 조카입니다. 매우 가깝죠. 가장 가깝다면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은 즉시로 행동 개시합니다. 너의 부모를 보고 싶다. 멋모르는 리브가는 그래 오세요. 저희 집에 너끈히 여러분들을 모실 만한 그런 사료와 그다음에 음식과 집 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많은 그런 그 진리 내지 어떤 교훈을 뽑을 수 있겠지만 한두 가지 뽑고 싶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겁니다.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언제든지 꼭 어렵고 힘들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 할라치면 일이 비비 꼬이고 캥겨서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내하며 지나가야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다 하면서 서광의 빛을 맞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은요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기도할 때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 일이 풀릴 적에 그러면 그렇지, 내가 참 보면 재수가 좋은 놈이요 라고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여나 내 공이나 재수로 돌린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우리 그러한 우를 종종 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이것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루어야 되겠다 할 적에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베푸시고 말이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까? 대부분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러저러한 삶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럴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예민한 감정을 가지지 못하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마치 내가 잘난 양, 하나님 나에게 꼭 해줘야만 되는 것인 양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저거 떠나서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해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반대편 뭡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구원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은 겁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을 해결하시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죄도 사함 받아요. 어떠한 죄도.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쉽죠? 간단하죠? 원래 쉽고 간단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셨습니까? 이 쉽고 간단한 거 받으셨습니까? 받아야만 해요. 안 받으면은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가나안, 다시 말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요, 뭐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교회는 그 색깔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받은 단체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귀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죠. 너무 쉽게 만났어요. 여러분, 아마 대다수 여러분들은 쉽게 예수 믿은 줄로 압니다. 뭐 부모가 믿었다거나 먼모래 교회 나왔다 믿게 됐거나 뭐 어떤 큰 스트러글링이라든가 뭐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어떤 핍박과 어떤 그 머리끄림 당해 그래서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냥 편하게 믿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죠. 다윗은 칼을 뽑아들고 그냥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그냥 평생을 살았지만 솔로몬 뭡니까? 칼 한 번 들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다가 글몇 개 쓰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롭게. 그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이렇게 됨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을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좋은 곳에서 자유에, 즉 믿음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싶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없기를 바라며 조그마한 불편함 때문에, 조그마한 없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8절에서 60절까지는 긴 절입니다. 안 읽습니다. 조금만 읽습니다. 순식간에 끝나는 일방적 흥행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끝납니다. 길지만 빨리 끝나버려요. 자, 간단히 말하면요, 오랜 시간 걸려서 늙은 종이 그 일행과 더불어 그 집에 도착했는데 여독을 풀 틈도 없이 딱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다시 떠나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속전속결 만사 형통이에요. 재물에 욕심이 많은 라반입니다. 라반이 언급되는 거예요. 오빠인데, 리브가의 오빠인데 라반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 부드웰이 뭐 실권을 놓쳤다거나 아프거나 뭐 그런 이유도 있을런가 몰라도 나중에 이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이제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라반을 일부러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라반이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안 경외했는가는 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튼간에 참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요 30절과 31절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반인데 30절에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아가죠. 그리고는 아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우리 집으로 들어오소서 라고 하는 말을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어쨌든 리브가가 받은 폐물, 코에는 코골이가 달랑달랑 달려있고요. 지금 코골이 하면 웃으니 그때는 굉장히 좋았, 지금이 아마 무슨 뭐 귀걸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손목걸이 탁 있고 막 폐물이 있고 막 있으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아주 환대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33절에서 38절까지만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것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늙은 종이요 이제 환대를 받고 집에 갔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습니다. 먹고 이야기하는 게 원래 그 예의 아니겠습니까? 음식 앞에도 뭐 불공 들이는 거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음식 앞에 쫙 해놓고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음식 먹기 전에 제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결론이 있어지기 전까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 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 독자의 특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물려옵니다 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양단 간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그 이제는 제가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비록 수십 년 떨어져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뭐 차단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뭐 북한과 남한같이 딱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소문 들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500마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굉장히 플루이드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또 유목민들이니까 뭐 알게 모르게 뭐 들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등등 어떤 관계는 계속 있었을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무용담에 대해서 모를 리 없겠지만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딱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인포메이션과 딱 맞아 떨어져요. 확실하구나. 그러면 좋은 거다 이거죠. 그러면 좋은 거다. 복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 격이죠. 당장에 그래서 예스 합니다. 50절 5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과 51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사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이삭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삼성가 저리 가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의 아내가 된다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당장에 예스 합니다. 속으로는 아싸 했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그날 밤을 지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54절에서 58절까지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좀 인륜으로 따지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일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열흘 정도는 같이 지내서 석별회 정도 나누고 또 나 신부 또 이 혼숙감도 준비하고 급작스레 벌어지니까 좀 그렇게 해서 며칠의 여유를 줘야 되는데 지금 간답니다. 하도 막무가내로 고집을 하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리브가한테 물어봅니다. 리브가야 갈려? 네. 이런 매정한 여인 봤나? 그리고는 네 한다면은 그날로 그냥 부랴부랴 떠납니다. 아니 생면 부지의 사람을 만나러 가고 무슨 뭐 연애해가지고 깊은 정과 사랑에서 로미오 줄리엣 같은 관계도 아닌데 그냥 그날로 떠나버립니다. 24시간이 뭡니까? 한 1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그냥 아디오스, 사요나라, 차오, 굿바이, 안녕히 계세요 합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죠?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적에 읽을 적, 특히 어떤 스토리를 읽을 적에는 이야기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죠. 뭐 이러한 엑기스만 말하는 거니까 뭐 거의 모든 전후의 이야기들은 다 없애버리고 딱 그 중요한 부분만 말하니까 우리는 그것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영적 의미를 네 가지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즉 이삭의 신부가 됨에 있어서 이 네 가지가 요구된다는 거죠. 이 이삭의 신부가 된다는 건 오늘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됨에 있어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요구된다 이거죠.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강제성을 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강제성. 신부가 될래 안 될래, 안 되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 안 믿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 꼭 믿어야 돼!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믿게 되면 영생을 주겠다 하는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이지, 안 믿게 되면은 그럼요 제가 약간 좀 스탠다드를 낮출게요, 그래서 이건 어떻겠습니까?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타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둘 중에 하나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불교를 믿으면 어떨까요?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예수 외엔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지연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딜레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왜 지금입니까? 물론 우리들은 내일 월요일 날 뭐 할까 계획합니다. 또 10년 후에 뭐 할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내일이 나에게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참 건강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분 다 아시죠? 그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만수하셨으니까 언제든지라는 마음의 생각은 있었으나 사실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누구는 39살입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구수를 못 넘기다 그러죠. 구수. 39인지 49인지 구수를 못 넘기고 그냥 자기 사업체 위에서 밤에 자다가 그냥 갔어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연했다가 너무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조건을 내세울 수도 없어요. 세상과의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며칠이나 혹 열흘 정도의 여유를 주세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요, 지금 당장 시작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매몰찬 절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토해버리십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생결단 내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망에서 생명이 무슨 말씀 하는 겁니까? 세상살이에서 천국살이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을 건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적지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이 늙은 종에 대해서, 이 늙은 종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늙은 종의 행동을 따라 가지고 뭐냐면은, 복음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신실하게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회를 조용히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 왜 안 읽었는가 하면은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한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근데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가감 없이. 근데 열심히 말해요. 이 여인에게도 말하고 이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그대로 반복합니다. 신실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렵니까?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고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강요하지도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죠. 복음을 전하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신실히 전할 걸 전하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분이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거죠. 또 우리 리브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리브가 단 한마디 했지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이겁니다. 한 노인에게서 들은 말씀을 갑자기 어느 한 생명부지의 노인네가 와가지고 말하는 건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생면부지의 신랑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즉시로 내딛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육정에 끌려가지고 머뭇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는요, 인간의 정, 사람의 어떤 관계 등등이 다 부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못 봤어요. 근데 믿어요. 사랑해요. 지금도 못 봐요. 그런데 사랑하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예수님나 형상을 봤으면 하는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있어도 아마 그 영광스러운 그 자태만이지 실제로 그분의 얼굴을 누가 봤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이성과 논리가 아니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으니까 우리는 즉각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선물로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즉각 행동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즉각 행동을 취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즉각 행동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취해야 됩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한 부분을 더 보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언약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우리가 61절에서 6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61절에서 67절까지 마지막 한번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드디어 이삭이 출현합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감을 데리고 온다는데 언젠가 오겠지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배회합니다. 묵상합니다. 등등등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혹시 오늘 신부가 올까 목 빠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리 오너라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가노라. 그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신뢰하는 늙은 종에 의해서 소개되는 신부를 봅니다. 이야, 경국 지색이로고. 이쁘단 얘기예요. 엄청 좋아합니다. 아마 그 감정을 그래도 실은 부분이 아가서 있지 않나 생각해 보죠. 솔로몬이 아니면은 그 애인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의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에는 그냥 제가 점점점을 많이 썼지만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제 안에 두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이런 것이 이삭이 리브가를 바라보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아가서를 뽑았겠습니까? 그냥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 이야기라 그러면 별 필요 없는 구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볼 적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를 봐도 어여쁘기 그지없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대장금 봤을 적에 왕이 죽습니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 제가 그게 기억나요. 대장금의 얼굴을 보고 목을 보고 귀를 보고 이런 게 이제 화면으로 쫙 보여져요. 왠지 죽어가는 제가 마지막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보려고 하는, 어느 거 하나 흠이 없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 장면이 보여지더라고요. 보신 분 거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야, 네 머리털, 네 그 손끝 발끝 하나 정말 그렇게 어여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는 거야? 에휴, 나 같은 하찮은 놈이 무슨 이런 자기를 하대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주님 저 이쁘죠? 그러면서 이쁜 짓 해야 되는 거죠. 못된 짓 하는 게 아니라. 신부의 모든 것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집을 박차고 떠나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가장 어여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일관해야 되는 거죠. 혹이 자리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은 분이 있거들랑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내 구주 하는. 그래서 누구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결단해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세미한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늙은 종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삭 같은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의 신부가 되는 세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순간에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같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신랑 예수님의 신부 되는 수업을 한평생 잘 이수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